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이 만나 주시는 성령과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려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 또 삶의 문제와 고민들, 이 원수의 방해는 이 시간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전신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평일 이 중간에도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자신을 돌보고 쉬기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 은혜와 능력 받아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비슷한 말로 빛 좋은 게살구, 유명무실 이런 말 등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뜻은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럴싸하지만 실속은 없는 껍데기들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이 핵심과 본질은 부재한 채로 보여지는 것들만 멀쩡한 불완전하고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람에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이런 표현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이 속빈 강정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속상하다라는 속상한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본질과 핵심을 잘 채우는 신앙이 되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등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네,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우리를 불신자와 신앙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고 특별함인 동시에 유일한 진리가 되는 그런 구별되는 요소인데요.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도 구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고 또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후반부를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 유대 교회의 믿음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름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죽었다라고 해서 가연설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니 당연히 부활도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 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참된 신앙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기 위함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모세의 율법, 이 구약의 약속, 즉 유대교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오해하여서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결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다른 말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핍박했던 이 미수가와 같은 못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넘겨주는 핍박자에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는데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형벌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양편에 누가 있었죠? 죄수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법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전해 들은 바가 있었을 텐데요. 자신이 배웠던 그 구약의 율법의 지식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일 뿐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사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지몽매한 대중들이 십자가 사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형 이후에도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고요. 더 이상 이단이 활개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이랍시고 그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직접 단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가지고서는 바울이 보기에 예수는 그 옆에 있던 죄수들과 죽어 마땅한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한 그 불경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부활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경험했던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전통과 경험과 상식, 판단 등 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그 구약의 세계관인데요. 태초에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죄의 역사가 그 죄의 역사를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이 다스리는 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만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이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구약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을 통한 그 의를 통한 구원밖에 없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며 하나님을 참칭했던 그 나사렛 이단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의미이거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밖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죽음에서 자유하시고 죽음에 속박되지 않으시며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명을 경험한 이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과 능력이 되는 부활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놀라운 기적,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그 억압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들의 영혼과 그 영원까지 책임져 줄 영원의 생명의 주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깨닫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강변을 하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초현실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이 어디 외국말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비밀 암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도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증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따라서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친히 자신이 부활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자체이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 자신을 마르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깨뜨리고 그것을 믿은 마르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큰 기적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도망자가 되었고 모두 패배자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완전히 부인했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허망한 죽음 앞에 자신들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그들에게 부활을 친히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을 지배하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올가매던 자괴감, 패배의식,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도망자와 패배자에서 변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것인데요. 교회를 시작하신 그 이유, 이 복음 증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부활절에만 그렇게 1년에 한 번 연례적으로 기억하고 챙길 정도의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매일같이 날마다 부활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부끄러운 제 경험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초반에 속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신앙의 모습이 꼭 그런 실속 없는 모습,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또 나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신앙의 침체기, 이 신앙의 대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미래와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에 굉장히 꽂히셔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예배 그 모든 예배에 있어서 1년 내내 주구장창 부활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네, 부활로 그렇게 설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그 설교가 그렇지, 맞지, 기독교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동의가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 비춰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활이 무엇인가요? 부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일 텐데 제 모습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 삶의 작은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고민 앞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죽음을 해결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죽음은커녕 이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과연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마음속에 생겼고 결국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도 거의 떠나게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셨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대학 동기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비전 선교단이라는 곳인데요. 당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로 가득했던 저에게 부활 신앙도 전혀 없었던 저에게 어떠한 삶의 의욕과 의미도 찾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선교의 과정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과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가난한 때였거든요. 근데 어디 돈이 날 데도 없는데 선교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 훈련비나 교재값이 정말 정확한 액수로 채워진다거나 선교를 갈 수밖에 없이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진행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저는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바랬던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고 꿈꾸며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같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만 2주간의 그 짧은 선교 일정 동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 동의되는 작은 그 사건, 남들은 인정 안 하더라도 저에게만 인정되는 그런 사건 하나만 알려주신다면, 보여주신다면 더 하나님께 마음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모로코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또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 팀원들과 예수님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부활을 믿게 하는 그 제가 바라고 구했던 그 사건은 아직 없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여정이 다 끝나가기 마지막 즈음에 모로코에서도, 모로코가 한 비행기로 15시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더 내려가야 되는 서사하라라는 지역을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현지인 형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비전 선교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역의 방식이 급진적이라서 배낭 하나 꼴랑 메고 이렇게 복음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선교팀을 초청해주는 그런 현지인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하룻밤 묵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만난, 그 마지막에 서사라 지역에서 만난 형제의 이름이 아랍어 발음으로 유네스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유네스. 네. 근데 다행히도 이 형제가 영어 영문을 전공했다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좀 소통이 됐었는데요. 유네스, 너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조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나스라고 딱 듣자마자 저는 그때 간간히 성경을 영어로 좀 볼 때가 있었었는데 조나스 하니까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말로 요나서가 영어로 조나스예요. 조나스. 그리고 그때 저는 이것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작은 표징인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를 주구장창 듣게 되면 이 요나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자 했던 그 악한 의도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은 사람처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밤낮 계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 바로 부활의 표적인 것인데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1년 내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유네스, 그 조나스라는 이름을 듣고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한 사건인가 하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선교의 끝에 유네스를 만나고 돌아온 저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보통 그렇게 돼야 맞는 건데 안타깝게도 제 마음이 그때 너무 완악하고 무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애써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좀 떠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을 겪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렇게 못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게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때 그 사건, 유네스를 만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문화권에 있는 남자들의 이름이 대부분 비슷해요. 혹시 아세요? 무슬림 남자들의 이름? 네, 압둘 들어보셨어요? 네, 무함마드 아니면 뭐 아민, 후세인 뭐 이런 이름들이 보통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서울역 가서 민수야 막 부르면은 다 많이 옛날에 민수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돌아보듯이 이름이 남자 이름이 다 뻔한데 그게 다 그 이슬람의 창시자, 선지자 무함마드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를 지칭하거나 상징하는 이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 이름이 그런 이름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유네스라는 이름의 남자를 선교 마지막 일정에 가장 먼 그 서사하라 지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구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깨달음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부활의 신앙, 영원한 삶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온전히 가능했던 선택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살아있는 참 신앙이신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 패배자로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친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친히 찾아오셨고 또 그를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만져봐야만 하겠다고 고집하던 도마에게도 친히 찾아오셨고요. 친히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방황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간절히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을 꿈꾸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